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차를 처음 운전할 때 긴장되고 어색하니 대부분 다 앞만 쳐다보고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다른 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죠.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앞차와의 간격도 눈에 들어오고 도로의 흐름도 느껴지고 심지어 백미러를 통해 뒤차를 확인하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도 처음엔 구원받는 일에만 모두가 집중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개인 구원에 맞춰지죠.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앞만 보면서 운전한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아무리 빵빵거려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운전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주어진 사명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전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만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마지막 고별사인데요. 이 고별사를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의 김경섭 대표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별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 모두에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요.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시포스는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끙끙대며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온 힘을 다하여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새 다른 편으로 쪼르륵 굴러떨어지고 또 온 힘을 다하여 다시금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다른 편으로 떨어지고 결국 시시포스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악의 형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시시포스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섭 대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게 했습니다.
인생 사명서를 작성하도록 만든 것이죠. 무엇이 진짜 보람 있고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끄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작성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삶이 놀랍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살던 현대판 시시포스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가운데 나타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실 때 극적인 전환점을 모세는 맞이합니다. 그는 당시 80 노인이었지만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삶,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전과 사명은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알 수 있다고요? 바라볼 때. 비전은 말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볼 때 비전이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비전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명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보기보다는 좀 고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고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화초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화초들을 키웠는데 이사하면서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쁜 식물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만의 예쁜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가꿔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소원인데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예쁜 정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정원을 잘 가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멧돼지들이 몰려와 꽃들을 마구 짓밟고 땅을 파고 이곳 저곳에 용변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름다웠던 정원, 정성스럽게 가꿨던 정원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제 심정,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속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겠죠. 분노와 절망이 아마 동시에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낙심한 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꿈이었으니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예전에 예뻤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굵은 땀방울을 흘릴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금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정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다시금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죠.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누군가는 애쓰고 누군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즉 망가진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깝다 하면 그때야 비로소 비전이 생깁니다. 이곳이 예전엔 정말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그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그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때 비로소 사명이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분명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정을 세우셨을 때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런데 요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진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가정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분명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누군가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교회가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비단 가정과 교회 말고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정원은 참으로 차고 넘칩니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가 품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영역들은 너무나 많죠.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특별히 이 중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사람.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향도 나랑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나랑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 같고 이상하게 그 사람을 품고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한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로또 같은 남자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럼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당신이 로또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남편, 버릴 수도 없고 고쳐 쓰기도 힘든 그 남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쳐다보면 극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이 남편이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남편도 죄로 인해 참 많이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 아니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남편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다. 상처 가득한 중학생, 입시로 인해 지쳐버린 고등학생,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성도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눈을 붉히게 만든다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꿈터 식구들, 부서 식구들, 성교회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분들 중에 나랑 정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만나면 부담스럽고 힘든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물론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그만큼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영혼,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예수님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반기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대충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몸무게를 물으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뭔가 그럴싸하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기 때문이죠. 답을 잘못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사실 잘 하지도 못하는 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대단한 일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 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지치고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이 좋게 와 닿을 리가 없죠. 그래서 누가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들 한숨을 쉽니다. 귀를 닫고 아예 잘 듣지를 않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다 맛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여보에게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보, 미안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지 못했어요. 괜찮아, 당신과 함께하면 뭐든지 다 맛있다니까.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내저으며 안 돼요, 이런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릴 순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끓인 된장찌개를 전부 쏟아버렸고 새벽 4시까지 끓이고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나서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보겠노라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것을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른 사명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큰 일, 대단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큰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큰 일, 놀라운 일을 계획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그런 이유로 많이들 만들어졌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중국에 있는 병마용, 이런 건축물들은 왕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비단 과거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도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일, 대단한 일들을 옮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또 자신의 동상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네.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전 혹은 사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 대단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전과 사명은 절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고 또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실하다고 자부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일은 꿈꾸고 이 정도의 일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대단한 일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비전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죠.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즉 큰 일,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해질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하죠. 마지막 3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사명은 절대 큰 일,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 주어진 소소하고 평범한 그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을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꿈터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살피고 보살피는 일,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일, 또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큰 일,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게나마 그들의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즉 작지만 소중한 일, 평범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비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사명은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비전과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은 집안을 청소할 기력이 없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아픈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죠. 즉,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받아야 하듯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존중과 사랑입니다. 마음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마음에 생기가 돌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존중과 신뢰를 얻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이처럼 비전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꾸 아말렉 족속들이 무리에서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 당연히 연약한 자, 노인, 아이들이 무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아말렉 족속들은 그런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해 갔던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머쥐려면 모세는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종일 손을 들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뻔히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자꾸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다가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홀로 버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손을 끝까지 들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귀하게 여겨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더 이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에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버티라고, 함께 이겨내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지친 팔을 들어줄, 점점 팔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의 팔을 지지하고 지탱해 줄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참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아론과 훌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하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하면 팔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사명이 있고 아무리 이루어 가야 할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동력자가 없다면, 그 일을 함께 수행해 줄 공동체가 없다면 그 사명, 그 비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함께 해준 동력자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고
누가와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협력해 주었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전진해 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 그래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핸들만 붙잡은 채 앞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시죠? 우리는 개인 구원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아직도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내 눈에 보이고 무엇이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가? 또 내 눈에 들어온 한 영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 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 앞에 주어진 작지만 소중한 일,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힘이 있어야 사명은 감당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어줄 아론과 훌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사명을 이행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